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얼굴 뵙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하지만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참 영광된 어떤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날 이제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일본에게 합병되었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22일 날 조인식을 하고 29일 날 발표를 하게 되죠. 온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고 그렇게 바란 적도 없고,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름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36년간을 지내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40개국이 바로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패배했다는 선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모든 것을 거둬가면서 패전했다는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므로 140개의 나라가 자유가 되는 그런 날이 1945년 8월 15일 오늘이었습니다. 이 오늘 많은 나라는 기뻐했지만 그러나 기뻐하고 난 뒤에 그 뒤가 더 문제였던 것을 역사적인 기록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 문화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국가인 것을 선포하면서도 유일하게 14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말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 학교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바로 시작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멋진 나라 우리나라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력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무장해제를 하면서부터 이 무장해제를 위해서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다는 그 안타까운 기록들을 볼 때 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좀 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역사가 계속 지속되었겠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자유를 얻었다는 것도 좋겠지만 신앙적인 어떤 자유와 도덕적인 자유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멍에를 스스로 매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어떤 멍에냐면은 종의 멍에. 이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945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그들을 자유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는 아직도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그들의 역사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어떤 문화적인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산소에 가지 못하여서 어른 산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좀 내려올 수 있겠냐 해서 내려가서 그 산소를 지켜주던 교회, 시골 교회에도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식당에 들렀는데 보통 보면은 시골 식당에 보면은 우리 식당에는 최고의 메뉴는 닭곰탕입니다. 무슨 칼국수입니다. 이렇게 순화하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도 뭐라고 쓰느냐면 우리 식당의 시그니처.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메뉴표나 모든 것들을 봐서 어른들이, 이 시골에 있는 어른들이 이거 알아듣겠냐?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시그니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면 굉장히 빨리 알아듣고 그걸 고민도 하지 않고 이 식당의 시그니처, 특징적인 것, 최고 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아듣고 주문하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마음 불편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떤 종속적인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는가? 꼭 좀 배웠던 사람들은 영어를 섞어서 사용해야 되고 많이 아는 척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는가? 진정한 해방이 있겠는가?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환경은 강단에서 어떤 표현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지만, 그러나 가슴 답답해하는 신앙적으로 부딪혀오는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광야 생활, 그 어떤 430년을 끊어버리고 광야 생활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문화, 우리 스스로의 신앙,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돌아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알고나 저럴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말하면 서로 부딪히니까 말하지 않고 듣고 있지만, 마치 이것은 군대 생활을 돌아가고자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는 굉장히 편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씩 이렇게 식당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친구들 가운데 보면 그때 그 군대 생활할 때 그 된장국을 다시 먹고 싶다,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전투화의 냄새가 아직도 그립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스스로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뭔가 얽매여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그것들 바라고 있는가,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간혹 해봅니다. 우리들 속에도 보면은 뭔가 억눌러주기 바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말투 속에, 문화 속에 진정한 어떤 해방을 꿈꾸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정한 자유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혼자 두어도 말씀을 대하고, 혼자 두어도 기도 생활이 즐겁고, 혼자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럴 수 있겠는가? 시켰으면 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좋지 않은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겠나?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만, 회초리를 들어야만 이렇게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이건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걸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때 설교 도중에 예화를 든 그 내용들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죠. 동독에 있는 개가 서독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동독에 있는 개가 서독으로 넘어와서 뭐 이렇게 서독에 있는 강아지들과 막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뭐 지내게 되었는데, 이 서독에 있는 강아지들이 이상한 겁니다. 왜 동독에 있지 서독에 왔지? 뭐 너 주인이 밥 안 주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밥 잘 줬어. 그러면 너 주인이 가끔씩 때리더냐? 안 때렸어. 근데 왜 왔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설교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나왔었죠. 마음껏 짖으려고. 나에겐 자유가 좋다고 생각되어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다, 뭐 그런 어떤 설교의 예화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저 아픔의 저 북녘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으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마치 보면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종된 것을 절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에게 첫 번째 이 주신 메시지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던 건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 자유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해방이라면 율법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두 가지 어떤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해방이 있겠고 정신적인 해방이 있겠죠. 육신적인 해방은 그날부터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날 해방된 그날 이제 학교로 가봤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뭐 소학교, 뭐 이렇게 국민학교 뭐 이렇게 다녔다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교실도 그대로 있나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동네 주민들이 와서 거기 있는 학교 안에 있는 사택에 있는 교장 사택을 막 이렇게 막 두들겨 부수고 있더랍니다. 왜 저러시지?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선생님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마을 주민들이 이게 우리 자유라고. 이건 자유가 아닌데 잘못된 어떤 자유를 인식하고 있더라는. 나중에 커서 이분들이 어릴 때는 말 못했지만
참으로 잘못된 자유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글을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글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딱 부딪혔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선한 목자 교회 속에서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유에 대한 행복, 해방된 어떤 기쁨, 스스로가 너무 행복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라는 칼럼처럼 이렇게 쭉 긴 문장으로 글을 봤을 때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 또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적인 어떤 신앙생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는 기쁨이나 자유나 행복이 전혀 없더라고요. 반면에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요, 또 해도 거듭해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사랑으로서 던져주는 그 믿음이 드러났을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거든요. 율법주의적인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합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겠거니 하고 기도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보니까 섬기고요, 또한 누가 나를 이렇게 보니까 율법적으로는 그 규정들을 지켜나가지만, 그러나 혼자 했을 때는, 스스로 결정할 때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최고의 약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약점 속에 계속 지내게 되면은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염려가 자꾸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해방되었는데도 언젠가 다시금 일본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러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자유치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규정이 여기까지면 이 규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진정한 믿음의 표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신은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11시 이 1시간에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이런 율법적인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랑하게 되고 좋아지고, 너무 좋아서 오늘도 보고 싶고 내일도 보고 싶고, 또 수요일날 3일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싶고, 그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 주님의 음성 속에 사랑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진정한 자유라는, 너에게는 어떠한 자유가 있는가 물었을 때 율법에 매이지 않는 이 자유가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준다.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이와 동일한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극좌파, 극우파, 이건 극좌, 극우는 그 이단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이것은 정도로 가는 것이고, 그 어떤 두려움도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자유스러움과 해방 속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진정한 해방은 믿음의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선택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오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인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뭔가 비전이 꿈틀거리고 그 꿈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의 자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착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척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착한 겁니다. 절대적인 선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잘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게 해준 사람은 우리들은 표현할 때 착하다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저 멀리서 볼 때 그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냐, 좋은 사람 아니냐,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히면 어떤 사람도 다 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극좌도 극우도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이념이 신앙을 누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 신앙이 그 이념을 이끌지 못할까? 실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이념이 그 신앙을 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어떤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생활의 자유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까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착한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목소리 굵게 해서 할렐루야 소리치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결정하신 대로 내 생각은 극우든 극좌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빗나가느냐고요? 왜 삐뚤게 보이냐고요? 왜 항의하고 자기 어떤 생각대로 사냐고요? 그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한 적이 없거든요. 기도의 시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한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해도 행복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제가 곧 전화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관계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진정한 해방이요 기쁨이요 구원의 감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찾아가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내가 통하여서 그 계시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유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한동안 일제 치하 속에서 이 교회에서 금지곡들이 있었습니다. 시온의 영광, 이 찬송가가 근 40년 동안 금지곡으로 교회 안에서 못 불러졌답니다. 그 기록들을 읽어보니까 우스꽝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새벽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 같은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때 당시에 시온의 영광이랍니다. 그냥 4분의 4박자요. 어른들끼리만 모이면 박자도 필요 없고 거의 창하듯이 그냥 계속 불렀답니다. 이렇게 끝없는 반복이요. 1절 부르고 또 2절 부르고 또 3절 부르고 다시 1절 부르고 2절 계속 그렇게 그 일본 경찰관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지겨울 정도로 다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그냥 자기 노래 부르는데 어떻게 처벌할까라고 고민될 정도로 시온의 영광, 예수 이름 근세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을 읽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자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국가의 모든 백성들이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서 그 사람 때문에 다투고 그렇게 했던 최고의 대학의 어떤 교수였던 분이 이제 청와대 일꾼이 되더니 굉장히 사람 괴롭히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글을 올렸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죽창가를 부르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라난 경주에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집에서 걸어서 약 4km 정도 가면은 최재호 선생의 사당이라 해서 동학혁명 사당이라는 거의 몇만 평 될 겁니다. 엄청난 시설고요. 근데 아무리 관광객들이 와도요,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시설들은 여러분들이 관광지가 아무리 들러도 발견할 수 없는 관광지가 있어요. 근데 그 주민들은 알고 거기에 자주 가서 쉬고 그 시설들을 누리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했던 이야기가 죽창가를 부르자. 우리 모두 다 무기가 없으니까요. 그 죽창을 들고 쓰자는 그 글들이 거기에 쓰여져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걸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보고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금치 전투라는 전투에 농민들이 막 배고프고 어렵게 사니까요. 약 2만 명이 모여서, 제가 알기로는 저 전라도 땅에 모였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양을 향해서 전진하자는 걸 준비를 했을 때 일본군하고 우리나라 정부군하고 합세해서 이 동학혁명군을 2만 명을 이제 그날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그날 죽습니까? 17,000명. 전국에 있는 힘도 없고 연약한 농민들이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고 이제 외세의 어떤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들끼리 힘을 모으자, 뭐 이런 어떤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하늘님이다, 뭐 그런 어떤 표현들을 거기 가면 많이 써놨어요. 참 좋은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죽창가를 부르자, 뭐 그렇게 표현할까? 어렸을 때부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우금치 전투에서 뭘 표현했냐면은 그 약 2만 명에게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종이에 어떤 글을 써서 나눠주면서 이걸 들고 있으면 저 일본군이나 정부군이 우리에게 총을 쏘도 우리를 뚫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신앙적인,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어떤 것을 나눠주는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기 있는, 지금 젊은이들에게도 인기 있는 이순신 장군, 그분의 기록을 보면 우리 교인들하고도 저 이렇게 보면은 여수 쪽으로 갔다가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시 봤을 때 참 존경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게 했냐면은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던 이유는 뭐냐면 이길 전쟁만 한다. 왜 그런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봐야 될 나의 병사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한 명도 죽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끔, 그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로서 저 아들이 죽는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큰 슬픔일까? 그래서 반드시 밤새도록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장군으로서 책임지기 위해서 몇 날을 고민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23번 했기 때문에 23번 다 이겼다. 뭐 그렇게 기록을 남겨놨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지만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면서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일까? 그러면 이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진정한 해방을 누리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또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자유의 삶일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멋진 대답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당당함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행 도중에 한 박물관에 들렸을 때 Freedom is not free라고 쓰는 간판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떤 박물관 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써놓은 어떤 곳이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것이 Freedom is not free라고 써놓은 그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진리가 있느냐 물었을 때 방향이 있느냐, 선택한 그 해방의 기쁨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어떤 것을 결정하였는가. 크리스찬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자유스럽습니다. 이 광복절날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겠는가? 우리들은 스스로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물에 막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갔다가 가족들하고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 물에 떠내려가는데 스스로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내 자신을 나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번쩍 들어서 내 머리를 쥐고 들어 올렸을 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 그거구나. 나는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를 붙잡고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어떤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이 하나님께 묶여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해방이 주는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그 속에서는 공짜가 없는 삶,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인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실에서 두 눈을 반짝 들고 이 민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자유의 어떤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진리를 지켜가며 주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